오늘은 교회력 중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넉주간의 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그리고 춘향이가 이 도령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오고 있는 누군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 역사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끼어 있는 사람에게는 긴장이 있습니다. 소위 already but not yet,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계절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소위 늦가을의 때입니다. 한 해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많이 남아있는 1월, 2월도 아닙니다. 이 늦가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우리 인생의 종말론적 긴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야 겨울을 무사히 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월동 준비 잘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일꾼을 잘 양성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고 따라서 혈육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신에 많은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아들, 딸들을, 제자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한번 그 다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친히 저 사람은 내 믿음의 아들이야 라고 여러 번 불렀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인생의 늦가을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20절에도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빨리 오라. 디모데를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굉장한 힘과 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의 릴레이를 계속 해나갈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는 것만큼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하는 월동 준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이불도 바꿔야 되고 선풍기를 이제 온열기로 바꿔야 되고
바람 새는 부분을 또 이렇게 땜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유럽의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주름 잡았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영국의 남부의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당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 교회에서 한국의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하러 왔다가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그 하노버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진원지였던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스코틀랜드까지 그 굉장했던 나라, 굉장했던 도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날 영국이나 프랑스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출석률이 5%를 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번에 우리 스페인에서 오신 호세마리아 로모 목사님의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사역에 중점을 두어온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한 엄마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이제 그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중보기도 팀을 짜주고 그 아이와 엄마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아이 중에서 이제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아이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 이름을 아직 안 지었으면 그냥 무명으로 기도하고 이름이 지어지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이 아이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하면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인생의 후배죠. 이를테면 인생의 후배되는 이 신생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케어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부모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배 어린이도 같이 그 세례식에 참여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멘토링을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어린이가 어린이를 사역하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그곳에서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베델교회와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되어 복음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워지게 되고, 또 스페인이 새로워짐으로 유럽의 재복음화가 더 한층 앞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를 키워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디모데를 키웁시다. 그렇다고 또 낳는 애마다 다 티모시, 팀 이렇게 이름 지으면 교족부가 복잡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 시대의 영적인 디모데들을 많이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의 빨간불이 이곳저곳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 한국 교회가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answer, 대답이라면 다음 세대야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솔루션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를 잘 키울 때 오늘의 위기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페인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베델교회처럼 일찌감치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렇게 씨를 뿌리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게 될 때 거기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핵 연료가 되어서 지난 7년 동안 항공모함 프라미스호가 참 많은 곳을 다녔고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교단도 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로컬 처치, 또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9층 이 빌딩의 9층 한켠에 조그만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언론의 관심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어쩌면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무실에서 하나님께서 향후 7년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향후 414 운동의 물결이 이제 230개 국가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리고 모든 골목, 모든 거리까지 흘러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하는 가칭 414 윈도우의 리서치 센터가 이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무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7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이상으로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이번에도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의 디모데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늦가을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화해 그리고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울과 마가 사이 우리가 좀 공부할 게 많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죠. 그의 집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진 집입니다. 바로 그 집이에요. 그 집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그 집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장소에서 있었던 그 집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10절 이하에 쭉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굉장히 그 어조가, 톤이 좀 섭섭하고 쓸쓸한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바울을 많이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곁에는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누가가 남았다고요? 누가가 남았습니다. 메디컬 닥터였고 그리고 역사가였던 누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울 곁에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의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간절히 찾는 또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년 마가였습니다. 사실 전에 바울과 마가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청년 마가를 수행 비서로 데리고 간 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재미있게 잘 사역을 하더니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기고 또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잣집 아들 출신인 마가는 음식도 안 맞지요, 잠자리도 불편하지요, 이 문화가 안 맞지요, 세대가 다르지요. 아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다 결국에는 도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된 바울은 사실 육체의 가시를 늘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여행길인데 이제 혼자 남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어렵게 마쳤습니다. 아마 바울은 속으로 좀 힘들 때마다 그 마가만 옆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놈의 자식, 그냥 아마 그러면서 좀 속을 많이 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가 제안을 하기를 그 우리 조카, 그 지난번에 데리고 갔던 그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마가를 좀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마가 안 돼. 지난번에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어. 젊은 사람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만회할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이 모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부성적으로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전도는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 데리고 갔다가 본인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끼칩니다.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사람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생각하면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될 것 같고, 결국 해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에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고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마가, 엑스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다 드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뭐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자유롭게 일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시간이 많게 되었는데, 뭐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보다는 자꾸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캥기는 일들, 또 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바로 청년 마가가
걸렸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그냥 이대로 그냥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풀고 갈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소문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마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년 마가가 요즘 철이 들어서 베드로의 그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 감옥 안으로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통역자로 우리 유홍전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통역을 옆에서 도와주시듯이, 그래서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에는 능통하지만 헬라어에는 좀 소질이 없는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청년 마가가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과 증언을 마가는 들을 수 있었고, 그걸 기초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이렇게 쓰실 때 아주 한없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안에 한번 붙들린 바 되면 어느 인생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자는 없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한때 이 부잣집 아들로 철없어 보이던 이 마가가 어느새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베드로의 사역을 잘 돕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니 한번 마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면 지난날에 내가 너무 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I'm sorry, but I couldn't, 미안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서로 인사도 시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떠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나 마가 같은 이런 다음 주자들이 이제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함께 연합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도 시켜주고 서로 연결도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를 기점으로 곧 크리스찬들에게 무서운 박해가 닥치게 될 것인데, 그 환난의 때를 저들이 연합된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런 말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마음으로 용서했다 이게 아니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정말 그에게 해줄 말이 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것은 용서를 넘어선 축복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한때는 마음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바울은 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인생의 늦가을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인데 기왕이면 가벼운 영혼으로 서야지, 불편한 관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개중에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도 그 사람만큼은 over my dead body,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그거 못해. 아마 예수님이라도 나와 같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그런 말. 몰라요, 다른 곳에 또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요? 예, 수많은 세월을 그분 때문에 당한 그 아픔과 외로움과 그 힘든 세월의 무게, 그것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빨리 용서하고 가셔야죠 말은 쉬운데, 정말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행히 그분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아주 새털같이 가벼운 영혼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나중에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를 데려오라. 바울의 이 한마디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내일도 또 그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러 제물을 갖고 나왔어도 갑자기 형제와 화해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으니 그 제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그 제물 없어도 괜찮으니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라. 그래야면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늦가을에, 그리고 인생의 겨울, 정말 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마가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비춰주실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두 가지를 좀 갖다 줄래? 하고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부탁했고 그 다음에는 책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이 책을 참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 책은요 이 파피루스에 보통 썼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특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저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저게 뭘까? 저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저 구절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이론들이 해석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은 이제 바울이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그 시민권이 아마 그 가죽에 쌓여 있었는가 보죠. 그걸 좀 서류를 갖고 와라. 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고, 바울이 뭐 시시하게 그런 것 가지고 그랬겠느냐, 구약 성경을 부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이렇게 완성된 그런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을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좀 부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기다리는 외로운 바울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관계, 다 한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너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시민권, 한때는 그것이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떤 권세자도 하층, 상류층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은 바로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처럼 성경을 그 당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알기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전한 사람도 그 당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책 없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줄줄 구약 성경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구전으로 돌아다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들이 구약과 연결되어서 유대교 출신인 바울의 마음속에 풍성이 거하였을 것입니다. 책이 필요 없을 만큼 정통한 바울이지만 인생의 겨울을 앞두면서 책을 좀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전에는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요새 가끔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앞모습만 보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형편없어요. 거울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야 내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주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주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이 사이에 빨간 뭐가 끼었는지가 보이는데 그거 안 보면 상대방 앞에 흉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지금 교회마다, 기관마다 또 언론사마다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정말 곁길로 나가던 교회의 물꼬를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시대 그 아우구스부르크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대학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탑에 딸려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시편을 읽는 가운데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비로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rediscovery of the gospel. 그 당시에 교회가 전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을 때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고 소위 탑의 경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라틴어로만 어려운 말로 돼 있던 성경을 이제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종교개혁의 공감대가 확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대로 서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너무 많겠다,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지금까지 수없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그냥 챌린지는 많이 받아요. 주일 예배, 부흥회 때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그래 맞아, 아유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쪼개셔.
쪼갠데, 이렇게 쪼갠데.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돌아서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다시 별 차이 없이 the same person.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돼도 이제 새해 결심을 전에는 여러 번 했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새해 결심이 바뀌었대요. 나는 이제부터 어떤 새해 결심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뭐 해봐야 한 달을 넘기지 못하니까 괜히 자존감만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만 이제 낮아지고. 여러분,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500년, 1000년 기념일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진정한 리포메이션,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다 남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뭘 얻을까? 이 교회에서는 나에게 뭘 해줄까? 그게 채워지면 혹은 안 채워지면 이렇게 또 이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뉴욕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남쪽에 제가 있던 한 5년 사역했던 지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거 그거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솔루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이 주는 신선함은 잠깐, 그 시간이 지나고 거기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또다시 파랑새 증후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후루릉, 또 후루릉. 진정한 개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의 끝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 져 있는 그런 묵은 관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푸는 일, 반드시 겨울이 오기 전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또 풀 것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가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